자, 요한복음 1장에서 저번 시간에는 독생자에 대해서,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1절부터 18절까지의 진행 속에서 독생자라는 그 단어 속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생명이었어요. 생명.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대체의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하나님, 대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만물은 다 지어졌고, 지어진 모든 것은 이 말씀 하나님 없이 된 것은 없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에다, 요한복음은 특히 말씀에 굉장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가 전개되는 게 11장까지 그 모든 표적이며 하시는 말씀에서 계속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 4장 끝에 신하의 아들을 살릴 때도 말씀하신 그때고 살아났더라. 그러니까 말씀만 하셔도 베데스다에서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걸어가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2장에서 물이 포도주 되고, 4장 끝에서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고, 베데스다에서 그 38년 자가 일어나고, 다 말씀하고 연결돼서 말씀하셨을 때 포도주 되고, 말씀하셨을 때 살아나고, 말씀하셨을 때 38년 자가 일어나고, 그 네 번째 표적에 말씀하시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터졌고,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를 계속 부각시키면서 무리를 걸으시는 그 개념도 그냥 무리를 배리가 없으니 걸어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그 부분을 두고 6장에서 전개를 하고, 그리고 9장에서 그 소경을 눈뜨게 할 때에도 그 예수님이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냄을, 그 실로암이라는 게 보냄을 받았다는 건데, 바깥에 있는 그 기온 샘이, 안에는 샘이 없는데 성 안에, 그러니까 그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다. 베데스다도 그런 의미였거든요. 벳 헤세드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긍휼의 집, 예수님이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긍휼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델이고, 예수님이 실로암이고,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위로부터 왔다. 그것을 위해서 그 독생자가 갖는 개념도 그러고,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만 있는 생명. 그래서 나사로 살리시는 그 사건도 그 다 냄새 나도록 3일 동안 있다가 가셔가지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나중에야 살겠죠. 아니다. 내가 곧 부활이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말하는 개념에서 말씀하신 거,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와, 그냥, 그럼 그 사건의 의미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이게 일관성있게 쫙 엮어져 가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하나라도 이 키아즘으로, 아니면은 진짜 몇천 번을 읽어도, 제가 이 50년 동안 이 하는 과정에서도 몇천 번을 읽었어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다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그래도 이 더 깊이 들어갈 길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오늘 그것을 독생자를 통해서도 그런 걸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은혜라는 걸로 그거를, 한국에 번역된 은혜,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느 한계까지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 그 다음 원래 그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느냐? 원래 개념으로 들어갈 때만 성경 전체가 막 다 피가 통하게 되는 그거를 한번 여러분이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는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에요. 이 빛이라는 이 참빛 대신 이 빛은 뭐 태양빛 그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첫째 날 창조된 그 빛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태초부터 있어 있는 창조주의 빛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빛이라고요. 아들 하나님의 빛이라고요.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 저번에 이거를 포인트를 줬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한국말하고도 연결을 시키고 다 이렇게 시킬 수가 있어요. 빛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포스예요. 포스. 그럼 모음을 신경 쓰지 마세요. 모음은 아이오가 온색이 언어에서 모음 때문에 그 오히려 걸림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츠 자음이 부하고 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이빨 소리 스에서 즈가 됐고 거기서 치가 된 거예요. 즈 자리하고 스 자리하고가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부푸도 넘어가. 그러니까 비츠 이거나 포스 같은 거예요. 어쨌든 이 빛은 생명의 빛인데 이제 요한의 증거는 이 빛에 지금 계속 이제 빛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빛을 사람들이 감지를 못해요. 어두움이 그걸 감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는 원어의 의미는 그걸 붙잡지 못한다. 원어의 의미는 붙잡는다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빛을 감지를 못하는 거야.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나마도 성령의 사람이 반사해 주는 거예요. 증거해 줌으로 그 빛을 믿게 하려고. 이 믿게 한다는 이 말이 요한복음만큼 복음서 안에서도 성경 전체적으로도 신약에서도 그러고 구약까지 다 동원해도 요한복음만큼 믿음을 강조하는 요한복음 중심으로 쫙 가는 것이 없어요. 다른 복음서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구약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많이 안 나와요. 신약에서에 비하면은요. 근데 신약에서도 사복음 어디보다도 이 요한복음 또 신약의 어디보다도 요한복음 처음부터 믿게 하려고 요한의 증거라는 거는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자체가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증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그 만드신 이후에 모든 것이 되어지는 자체가 폭넓게 말하면 다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신 증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트집을 잡죠. 1차 대전 통해서든지 2차 대전 통해서든지 그 세상이 막 미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자, 똥은 지가 다 싸고요. 지가 몸을 막 굴려가지고 막 그냥 다 망가지고도 뭐 아편을 하고 막 그냥 지가 모든 것 세상을 다 망가뜨려 놓고 그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식으로 참 인간이 사악성이 그런 데서 드러나는. 자, 요한은 빛이 아니다. 빛에 증거한다. 계속 빛을 안 놓치고 가죠? 그러면 참빛. 이게 참빛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사람들의 이 빛은 곧 아까 처음부터 뭐라 그래요? 이 빛은 그 말씀 안에는 이 빛,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빛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아 있다면은요.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 있다면은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그 빛을 필요로 하질 않습니다. 허우대는 살아 있는 것 같은데 다 죽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인생들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그 게임을 받고 사탄의 아래에 들어가 있는 그 인생 그 이후에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쳐가지고 돈에 미치고 힘에 미치고 지들끼리 더 많이 뺏고 막 이러면은 그러면 지가 영원히 살 것 같고 그놈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영원히 뜨거운 불에 들어갑니다. 많이 등쳐먹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그 계시록에 다 그거 써놓은 거 아니에요. 특히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크리스찬에 대한 태도가 크리스찬도 심판을 자, 우리는 보통 노래할 때 나에겐 심판이 없네. 그렇죠. 심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그게 예수만 믿고 교회만 잘 다니면 심판이 없다. 이런 껍데기적인 그런 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넘어왔으면은 십자가 사건의 그 증거가 뭐냐면은 반대편으로 갔다가 넘어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라. 정말로 돌아왔다면은 그리고 꼭 붙어 있다면은 당연히 심판이 없죠. 정죄가 없죠. 성경 전체가 그걸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그 피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어요. 믿음 안에 있으면 정말 믿었다면 정죄가 없어요. 꼭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딱 달라붙는데 누가 감히 건드려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살리신 말씀에 아무 관심도 없는데 감각도 없는데 그래서 세상적으로 학식이 부족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성경을 많이 막 파고들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은 구원이 없다든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맥락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정말 그 위로부터 났으면 거듭났다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래 그 3장에서 언급된 그게 거듭났다는 거가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 거듭났습니까? 뭐 이거 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위로부터 났다는 것.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났다. 위로부터 났다.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이 마음의 할례라고도 표현해. 믿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약속 따라 난 자, 성령 따라 난 자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지 거듭났다. 그런 개념 잘못된 겁니다. 번역에서 누가 착오를 일으킨 거예요. 거듭났다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났다지. 그러니까 이 빛, 이 생명이 그 안에만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처음에 창조된 이후에 계속 태어나고 이럴지라도 죽은 자라고 그래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에 떠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믿는 일에 다 실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죽은 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까지도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이 그에게 빛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에 그게 빛이 비추임을 사람들이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요한복음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걸 보셔야 돼요. 제자들을 부를 때도 그러고 나다나엘을 부를 때나 각 사람에게 이분이 빛을 비추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중요한 표현이라니까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바로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던 그렇잖아요. 여기 그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말씀 그로 말미암아 3절에 다 지어졌고 그 없이 된 것이 없고. 응?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응? 그러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거 다시 일깨우면서 근데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 그걸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지도 못해. 빛이 들어와서도 어둠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게 전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죽은 자가 무슨 감각이 있어요. 죽었는데 시체에게 무슨 뭘 기대해요. 시체야. 인생 자체는 시체입니다.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참된 것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무 사모함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러면 죽은 거예요. 이게. 뭘로 그가 살았다 죽었다를 알아요. 거든 뭐 하도 입에 붙어가지고 거든 위로부터 났는지 아냐고요. 애가 이성에 태어났어. 건강해. 그러면 당연히 젖을 막 젖달라고 울고 또 어느 정도 되면 젖 가지고 안 돼요. 뭐든지 막 먹겠다고 막 그러고 막 자동이야. 그냥 누가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그건 짐승까지도 생명 있는 것들은 숨 쉬면서 계속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죽으니까 공급이 안 되면은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나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긍일에 의해서 우리가 위로부터 났어요. 눈이 확 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다고요. 그럼 그걸 계속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광야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 가르치는 게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밥힘으로 사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크리스찬이라는데 교회라는 게 계속 물론 필요해요. 밥힘으로 사는 게 아닌데 왜 그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게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는 이 자체가 은혜야. 왔다. 이게 빛이 왔다. 그게 은혜. 이거를 은혜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왔다. 그가 왔다. 우리는 뭐 도박을 하다가 그냥 뭐든지 간에 왔다. 뭐 좋은 패가 왔다고 그러는지. 인생들은요. 애굽에 다 갇혀서 죽음에 갇혀 있으면서 정말 전쟁에서 막 구원군이 안 하면 다 전멸하는 그런 상황에서 구원군이란 말이에요. 구원군. 야구에서도 구원 투수 뭐 이러고 막 메시아란 말이요. 빛이란 말이요. 이 생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그런다고요. 여기 아무 소망이 없는데 위로부터 와야 되거든요. 위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지지고 아무리 해야 답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고 죽음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영접지 않았다. 이거하고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아까 이 단어하고 여기 보면은 5절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영접했다는 저 단어하고. 볼까요? 이런 게 원어 아니면은 안타깝죠. 너무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하나 해가면은 이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유치원 때부터 단어예요. 문법도 금방 되고요. 단어예요. 단어. 언어는 어떤 언어든지 단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방식으로 사전 보고 뭐 이렇게 할지라도 지금까지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안 돼요. 이제 안 되는 거를 왜 안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수천 년을 했는데 왜 안 되나 그게. 자, 깨닫지 못했다 여기 있죠. 여기 깨닫는다는 거. 깠다 전치사 앞에 합성된 거거든요. 2638인데 이게 람반이라고 돼 있어요. 람반. 이게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2638을 봅시다. 그 단어하고 영접한다 있잖아요. 이거 여기 영접한다 12절
아이고. 12절을 보면은 랍으로 돼 있잖아요. 위로 가니까 람반이잖아요. 람반. 어? 여기 랍으로 돼 있는데 랍하고 부, 그러니까 반은 붙은 거야. 람부인데 람부가 라부도 연결성을 갖는 거예요. 19838은 똑같잖아요. 말뿌리가.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잡으면 사는데, 생명줄을 이거 잡으면 사는데, 영접하면 사는데, 이걸 붙잡지를 못해. 자기 힘으로 붙잡을 힘이 없어요. 똥똥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어가지고 똥똥이 올라가지고 자기 힘으로. 물에 빠진 사람도 막 허부적거리다가 자기 힘으로 줄 던져도 못 잡아요. 그런 개념을 똑같이 담은 건데 이걸 앞뒤 문맥에 맞춘다고, 어? 이런 식으로 영어도 다 번역돼 있고 이러니까 겐도 그랬잖아요. 겐도 얼마나 많이 그걸로만 나오는데 다 다른 단어로 만들었다 개념 내지. 어? 겐이 개념 속에 뭐가 있냐면 생명 개념이 거기 들어있다고. 겐이. 응? 2983 봅시다. 깨닫지 못했다고 표현된 거하고 어떻게, 응?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의성어로 특히 하지 못한다는 것만큼 치명. 오늘 하는 거는 사실 카리스, 그레이스, 은혜에 대해서 할 건데 여기 보면은 람바노 했거든요. 그러니까 람부까지가 어근일 수가 있어요. 모음 빼면 LMB가 되는 건데, 이게 연장형이라고 해가지고 된 거기 때문에 람바는, 한마디로 취하다야. 붙잡는 거예요. 붙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생명줄을 영접했다 이 개념하고 다른 개념이야 오히려. 물론 받아들인다 이것도 가능한 표현이지만 번역이 본래 개념은 람부 이게 잡는 거예요. 잡는 거. 자, 1209번은 주체적으로 수동적으로 뭐 또 어떤 사람에게 제공하다 뭐 138은 난폭함으로 뭐 근데 붙잡다가 있잖아요. 붙잡다 받아들이다 이것도 가능하지만 놀라다 앞뒤 문맥에서 이렇게들 번역됐다는 거예요. 영어나 모든 언어에서 시도하다 또 있다 이런 개념을 도저히 엮을 길이 없어요. 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하면은 이건 뭐 모든 언어로 넘나들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뭔가 엮을 개념을 못 잡으면은 이거 절대 소화 못 합니다. 여기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다 엮어줘야 될 중요한 어떤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런 사전이 없는 거야. 그런 시도가 없어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지금 모든 언어 사전이고 히브리 헬라어 안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에요. 그런 사전이 시도된 적이 없다는 게. 자, 지금 이거 보는 게 초점은 아니에요. 오늘 카리스를 볼 겁니다. 자, 카리스를 볼 건데 은혜를 볼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셨다는 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성막의 개념에도 우리 가운데 거한다 임마누엘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계속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 말씀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 말씀이 노아에게도 말씀이 임해. 그게 은혜예요. 내버려 두지 않고 포기 안 하시고 아담 때부터 약속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뱀의 매를 깨부셔서 그 아가리에서 우리를 빼내는데 단 뭐예요? 다시 한번 믿을 기회를 주는 증거를 주는 거거든요. 아들을 내주기까지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들을 뱀의 아가리에다가 아들의 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빼내면서. 그 발꿈치가 상하시는 십자가 사건, 발꿈치가 상한다는 건 심형타가 아니고 부활하시는 것을 담은 개념이고, 뱀의 머리가 박살난다는 거는 그가 주장하는 죄의 율법, 그놈이 뭐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동조했잖아. 하나님 말씀을 두고, 안 믿었고, 하나님 사랑을 안 믿었고, 하나님은 전부 거짓이라고 그러고,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고, 사랑이 아니고, 너 미워한다 그러는 거고,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너 미워해. 사랑하면 왜 못 먹게? 이런 식으로 그 덫에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다 잘못했다고 해야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증거 줬잖아요. 너가 죽은 땅과 죽는다는 십자가, 6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에 모든 거 다 그 얘기만 한 거잖아요. 그 증거를 줬잖아. 사랑하는 증거를. 하나님을 믿을 만한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사랑이시고, 사랑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다는 거. 그 세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펼쳐가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이 옳았다. 내가 틀렸다. 그 예수 믿는다는 거는 계속 내가 틀렸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난 내 안에서 옳은 것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없습니다. 선한 것이. 당신만이 옳습니다. 당신 말씀 거기에만 옳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살피질 않는데 들으려고도 안 해. 관심도 없어. 그걸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에만 잘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건 로마계가 사기치는 방법하고 지금 개신계가 조금 낫지. 말씀 좀 들려주니까. 그러나 말씀 좀 들려주면서 사기를 치잖아. 어떻게 보면 더 나쁜 놈이야. 혼자 설 수 있게 안 해주는 것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직접 만나게 안 해주는 건 다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도 충분히 어디까지는 와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디까지만 가기를 원하세요? 이 땅의 정치에서도 힘 있는 윤석열한테 딱 달라붙기를 원하죠. 그 윤핵관이 되고 싶죠, 다 그냥. 그러면 천지를 만드시고 그러면 5년밖에 못해. 그 다음엔 다 등 돌리고 또 칼 꽂을 놈들이야 다. 영원무궁토록 그분에게 붙어야지. 딱 달라붙어야지. 그분에 대해서 그냥 아주 그냥 제대로 알려고 해야지. 제대로. 야, 윤핵관이란 말이 무슨 줄임말이야 도대체. 윤핵관. 하여튼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는 개념이 무엇으로 되겠냐고요. 말씀과 성령으로밖에 안 돼. 누가 그걸 도와줄 것 같아요? 말씀과 성령이 그거 하시겠다고 이 모든 걸 기록하셨을 뿐더러 성령이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가 옆에 딱 달라붙어서 그 원어가 그런 뜻이에요. 딱 달라붙어서 은혜 준다고 해서 해자 은혜 해자도 쓰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돕는다는 거고 성령이 그냥 우리 안에 오셔서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우리 만드신 분이야. 뭐 아들 혼자만 만든 게 아니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만들 때부터 마지막까지
삼위일체가 다 동원된 거예요. 로마서가 그걸 말한다고요.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오셨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이걸 붙잡지를 못하는 거야. 마음이 딴 데가 있어 다. 딴 거 붙잡고 썩은 줄 붙잡고. 어? 아이고 진짜 안타까운 일이지. 한글만 똑바로 좀 배우고도 키아 좀 가지고 제대로만 하면은 맥이 그래도 안 되거든요. 그래도 안 돼. 맥이 어디까지는 해도 그래도 안 돼. 응? 진짜 깊은 데로 들어가려면 언어 안 하고 안 됩니다. 응? 세상적 공부로도 언어 안 하면 안 돼요. 다 겉도는 공부하고 있는 거야. 뭐 영어를 날고기고 해본들 라틴어를 하든 뭐 히브리어도 사실 제대로 가는 것이 지금 없어요. 어? 너무나 겉돌게 어렵게 지금 자녀가 된다는 거, 하나님께 낳았다는 거 동격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낳았다는 거는 말씀과 성령으로 낳았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어? 누가 낳게 해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배 아파서 혼자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계속 그럼 낳기만 하면 그냥 내버려 그게 아니에요. 계속 그 하늘의 것이 공급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이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우리 눈을 밝게 하면서 계속 우리를 계속 아니 태어났으면은 한 번 태어나면 완전 무결하게 한 번 태어났으면 그냥 그게 아니니까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저를 위해서 얼마나 행복한 건데. 자,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봐요. 영광이 나오잖아요. 영광. 아버지 독생자.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썩어 죽어가는 것에는 영광이 없어요. 무슨 영광이 있어요 거기에. 시체에게 무슨 영광이 있어요. 오직 생명이 있는 딱 한 분에게서부터만 우리에게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 우리만 그를 봐. 위로부터 난 자만 여기 하나님께 난 자만이 하나님께 난 자 그들 속에만 거하시고 여기 성막 개념이란 말이에요. 우리만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홀로 생명이신 분의 그 영광,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 그 은혜라는 단어를 이제 보자 말이죠. 이걸로 2절로도 볼 수 있고 여기 뒤에 16절에도 은혜가 이제 중요한 바튼 터치를 했잖아요. 독생자와 함께. 그럼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거할 때 내 뒤에 오지만은 나보다 앞선 분은 먼저 계시면 창조주라는 걸 강조한 거죠. 창조주로부터 받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충만한데 창조주 충만한 데서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 여기에 안티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10절을 보면은 안티라는 단어는 너무 획일적으로 자 16절을 보면은 여기 은혜가 카리스인데 자 여기 은혜잖아요. 자 우리가 충만한 데서 받았어요. 충만이 이게 우리가 풀코스라고 그러죠. 식사도 그렇고 뭐 풀코스. 그 헬라어에서 간 거예요. 넘치는 거. 풀. 자 여기 여기 보면은 받았다 똑같이 나왔잖아요. 받았다. 그러니까 받았다. 이것도 잡는 거야. 잡는 거. 람. 근데 여기 은혜가 나오잖아요. 카리스. 근데 안티카리스. 안티라는 단어의 개념에서 꼭 반대 개념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대신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안티가 얼마든지
합성돼서도 그렇고 전체자도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 은혜 또 은혜 뭐 이런 개념으로. 근데 카리스를 보자. 오늘은 보는 게 이제 카리스거든요. 자, 영광이라는 단어도 뭐 볼 수도 있지만, 자,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잠깐 보면은 이게 그 14절이거든요. 여기 자, 그 영광을 보니 여기 독산이에요, 독사. 자, 독스, 독스. 그래서 이거 다 독사 이러니까 우리 또 한문 우리 뱀 독사가 자꾸 생각나서 그러는데 이것도 어쨌든 나중에 이 단어 한번 또 영광이 요한복음에 또 중요하게 터치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그레이스, 카리스. 자, 카리스라는 단어를 볼 거거든요. 자, 그 창조주의 그 충만한 데서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율법과 대조해가지고 율법은 모세로 주신 것이고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는 예수로 말미암아 왔다 이거예요. 저건 준 거고 이건 왔단 말이에요. 이 7절에서 그러니까 왔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여기 9절서부터 참빛 와서 비치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왔다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자기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온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도 그가 원하시고 간절히 그가 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생명 주기를 원하시고 그가 아들 하나님이 은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타내줬단 말이에요. 동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줬다. 이 단어 봤죠? 에크 해가지고 아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이끈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은 그레이스인데 카리스라는 단어가 신약 전체하고도 구약과도 연결해가지고 카리스라는 단어의 개념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 미리 말하면은 이거를 아무데도 이걸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운데 아주. 카리스가 영어로 그레이스입니다. 카리스, 그레이스. 아니 자동차 이름으로도 그레이스가 있고 그러는데 크하고 그는 넘나들어요. 자, 카리스라는 그 사전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카리스는 원래 여기에 따로 있거든요. 여기 따로 있어요. 카리스가. 근데 이게 5463에서 다 간 거라는 거지. 카리스가. 카르라는 거기까지가 중요해. 이스는 붙은 거거든요. 카르. 명사야 명사. 카리스 이게 명사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영어로 그레이스로 갔다니까요. 크하고 그는 넘나들고 저 르는 알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레이스 이스 똑같잖아요. 카리스 똑같잖아요. 카리스 그레이스 똑같다고요. 그럼 영어 사전에도 이게 다 나와야 되고 원어 가면서 아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가 거기서 왔다는 거 연결시켜 주는 것만큼 아는 거잖아. 아는 거를 왜 연결을 안 시켜요 도대체? 아는 건데 그레이스? 그럼 그레이스를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익숙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카리스 원어로 이렇게 하면서도 보면은 이 원어 사전 아무리 봐도 이게 아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카리스가 뭔지도 몰라. 그레이스도 뭔지도 몰라요. 은혜가 뭔지도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근데 그 개념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죠? 난 정말 안타까워요. 어? 자, 여기 사전에서 우화라든지 매력이라든지 끄는 힘이라든지 이게 말이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은총, 총애, 덕택, 호의, 은사, 선의 이런 단어로 이걸 번역을 했다는 거거든요. 앞뒤 문맥에서 온 세계 성경에 이 단어로 번역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 카리스가 나오기를 150번 가까이 나왔을 때 명사로 우아하다.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 사전 보면은 그레이스를 가지고 우아하다. 매력 있다. 끄는 힘이 있다. 은총, 총애, 덕택, 호의, 은사, 선의. 이렇게 번역을 성경에도 다 정말 성경마다에서 이런 단어로 했다는 거예요. 카리스가 뭔지도 모르면서 은혜로운 행위, 선행, 선물, 자선, 기특한 행동 또는 감사라는 단어로 이 카리스가 번역이 돼 있다는 거죠. 실제 이제 검은색 굵은 게 다 그런 것을 어디서 그렇게 했는지 은혜라고 된 거, 칭찬이라고 된 거, 칭송이라고 된 거, 은총이라고 그러고 호의라고 그러고 은사라고도 번역된 거, 기쁨이라고 번역된 거,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된 거, 사랑스러움, 감사라고 번역된 거. 이게 어떻게 연결되죠? 이런 것들이? 이게 납득이 됩니까? 개념이 뭔 개념이길래 이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도대체? 그럼 카리스 하나만이 아니거든요. 5463으로 연결돼가지고 여기서도 다 출발하는 거거든요. 카르 복합 모음이 들어갔을 뿐이고 카르예요, 카르. 그 카르를 해도 카이를 해도 가보니까 근본적으로 봤더니 기뻐하다. 이게 전부 기뻐하다야. 그래가지고 2번에 보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 안녕하십니까? 이게 카이르예요, 카이르. 안녕하십니까가 카이르야. 이거 이해돼요? 안녕하십니까 하는 게 기쁘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녕 이렇게 쓰고 있는데 빌립보에서도 성경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마태복음 20장 부활하셔가지고든지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이 신약에서는 우리 샬롬이 아니고 카이로 이러신다는 거예요. 기뻐하다. 카이르가 기뻐하다예요. 기뻐하다가 대세입니다. 이거 카이르 찾아가면 전부 기뻐하다야. 그리고 간혹 이제 평안하다. 기쁘다가 대세예요, 카이르가. 그러면 기쁘다라는 카이르에서 카리스가 같다는 건데, 카르 이스는 붙은 거니까. 그럼 기뻐하는 거하고 우아한 거하고 매력하고 끄는 힘하고 은총하고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고요. 캄캄하죠. 아찔한 거야. 이게 이 단어만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단어가 다 그렇다니까. 히브리어도 그러고 헬라어도 그러고 뭐 영어도 그러고 뭐 한국어도 그러고 어느 단어로 사전을 만들면 다 이렇게만 해놨어요.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영어 사전을 봐도 이런 식으로 막 열거해놨기 때문에 그 단어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 한국말에다가 영어 한영 사전을 만들어가지고 막 설명하죠. 그 사람들도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한국말 그게 뭔지 뭐 어떤 개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수천 년 동안 지금 사전을 만들어 오면서도 그렇고 개념을 잡는 거를 포기하고 그냥 익히는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으로 와 있어요. 거의 재앙이에요, 재앙. 나중에 미친 듯이 했거나 태어날 때부터 이중언어, 삼중언어를 하지 않은 다음에는 언어만큼 사람에게 절망을 주는 게 없어요. 언어만큼. 근데 한 언어만 해도 절망을 줘요. 한국말을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럼 한국말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도 자기 나라 말을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알맞게 쓸 뿐이야, 그냥. 여기 카리스마도 얼마나 유명한 말이에요. 카리스마. 그 카리스마가 있잖아. 박재임 등이 카리스마가 있어요. 윤석열도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 아니, 밀어붙이니까 카리스마, 바이든하고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날리면이라고 했다잖아. 자기는 욕도 안 했대, 아니야. 뭐, 카리스마 있는 거야, 이게. 깡패 새끼들도 카리스마 있다고 그래요. 우리 두목이 카리스마가 있다.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한 어느 그 철학자가 그 카리스마라는 이 성경의 이 단어를 갖다가 썼어요. 카리스마가 이렇게 있다는 식으로. 무슨 개념을 썼을까요? 카리스마가? 카리스에서 간 건데, 이 은사라고 성경은 선물로 돼 있는 단어인데,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카리스마 17번 써있었고, 이거예요, 이거. 여기. 카리스에서 뭐가 있었어요? 매력, 끄는 힘. 한마디로 카리스라는 게 은혜인데, 은혜라는 것도 이해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은혜가 또 많이 지금, 쓰여지는 번역인데, 영어로는 그레이스고, 그레이스는 그대로 갖다 쓴 거야. 헬라어를 그대로 갖다 쓴 게 그레이스예요. 카리스, 그레이스. 이게 뭐냐면은 은혜가 부모의 은혜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사로잡는 그 개념만 가지고 사로잡는 게 있다. 이렇게 쓴 게 카리스마야. 사로잡는 게 있잖아. 깡패가 이런 말을 써서 되겠어요. 은혜가 있다는 말을 벗어나 버렸잖아. 그냥 그 사로잡는 게 있다. 그것만 가지고 와버린 거 아니야. 매력이라는 것도 그냥 뭐 끄는 게 있다. 사로잡는 게 있다. 그것만 갖다 쓴 거지. 창녀도 끄는 힘이 있잖아요. 매력이 있잖아. 카리스마가 있네. 카리스가 있네. 그 말도 안 되는 적용이잖아요. 자, 카리토도 다 거기서 왔죠. 은총을 베풀다 뭐 이렇게 왔잖아요. 여기까지 5487까지 여기 카리스와 관련된 게 여기 5483에 보면은 카리조마이, 오마이가 수동 중간태잖아요. 근데 어쨌든 거저주다, 값없이 주다. 그런 개념만 돼 있죠. 은혜를 베풀다가 이 정도는 다 뭐 설교를 들어서든지 이 정도는 돼 있어도 여전히 카리스가 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용서한다, 준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탕감한다까지, 뭐 놓아준다, 용서한다 이런 걸로 돼 있어요. 일일이 다 보면은 더 실감 나는데, 자, 이 사전의 장점은 2만 원짜리하고 다른 거거든요. 신구약 같이 있는 건데 이렇게 섬세하게 성경 구조도 제시하고 조목조목 정리하는 점에서는 그런데도 왜 2만 원짜리가 계속 보완을 해줘야 되냐면은 전혀 다른 뉘앙스의 터치를 해주는 게 2만 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다 외국과 번역한 겁니다. 우리가 독창적으로 정리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카리스가 여기가 근원이야. 여기서 다 간 거예요. 여기 카이로 동사 카이로 기본형이라고 했잖아요. 기본형이라는 걸 놓치지 않아야 돼. 이게 한 10가지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근원은 뭐야? 기쁘다야 기쁘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이 5463 가보면은 전부 기쁘다로 번역돼 있어요. 여기서 의성어를 알아야만 이게 다 뚫리는 거예요. 다 이해가 돼. 의성어 웃음소리예요. 웃음소리. 기쁠 때 저절로 수천 년 동서고금 뭐 이거는 뭐 누구래도 이 소리가 나오는 거야. 기쁠 때. 이 소리를 카일이라는 걸로 표기를 한 거예요. 이 글자로. 표기를 이렇게 쓸 뿐이지 이 소리가 모든 사람을 기쁠 때 내는 소리를 가지고 그 소리를 내면 어디든지 그 사람만 있으면 그냥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그 사람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 근데
가족 중에도 그 사람만 있으면 다 행복해. 해피메이커가 있다고. 아무리 골마도 아무리 막 해도 그 사람만 있으면은 해피해. 그런 게 손흥민이에요. 축구 그쪽에서. 그래서 그거를 그 주목하는 거야. 어디서 그 AI인가 거기에서 5천억으로 계약을 하는 거 진행이 되는 게 뭐 유튜브에 뜨던데 그런 축구 선수가 없는 거예요. 화목, 자기하고 등진 사람한테도 자기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한테도 기독교인인 것 같아. 손흥민이가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고 웃음을 잃지 않는 거. 숨어서 그 영국에도 100억을 갖다가 고아원 이거 7, 8년을 했더라고요. 한국에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부터 그 정신이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웃음소리예요. 웃음소리. 손흥민이 기본 그 표정이 뭐예요? 웃는 거야. 늘 웃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늘 웃어요. 그 소리야. 이 소리 잘 들어보세요. 카일이라고 표기할 만하지. 늘 이렇게 웃는 사람이야. 그게 바로 기쁠 때 내는 소리가 뭘로 갔어요? 은혜로 간 거야. 은혜. 그거 아니면 이거 이해 못해요. 이거 카리스를. 그게 매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늘 웃으면 매력이 있는 거예요. 뭐 아무리 이뻐도 막 고치고 막 아무리 이뻐도 도대체 웃질 않는다. 늘 짜증만 낸다. 그거는 재앙이에요. 재앙 아주. 어느 가정에 있든지 어느 동서고금을 해서 재앙이야 재앙. 웃음소리예요. 웃음소리. 그래서 그 호의야. 은혜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웃을 수가 있겠어요? 인생들이 속을 다 보는데 칼 맞으셨는데 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손 내미시는 거예요. 우리 향해서 불쌍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답이 없는데 모든 답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 이걸 카리스라고 합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영어로 그리스만 갔어요? 독일어로의 하이 히틀러. 이거 독일어가 사전 찾아보세요. 하이 카이르. 무슨 뜻을 하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난 당신에서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하면 친애하는 이런 그게 다 그런 개념을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친애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잖아. 아주 친하게 사랑한다. 그게 막 세뇌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친애해 그냥 그 미친 마귀새끼 같은 거를 갖다가 어려서부터 친애하는 뭐 이렇게 그냥. 현재 김정은이가 남한에서 오빠 자기 이런 말 쓰면은 사형시키겠대요. 남한 방송 많이 보고 오빠 자기 이런 말 쓰면은 사형시키겠대. 선포해서 사형시킨다고. 하일 히틀러. 하일 카이로에서 간 거예요. 그렇게 말뿌리가 이거라고 독일어 사전 가면 나와요. 헬라어에서 갔다고. 그레이스도 갔고. 의성어를 알지 못하면 이 개념 절대 못 잡습니다. 이제 성경 구절 다 보면은 더 완벽하게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 스데반 그 성구사전 쫙 보면은 그냥 맥이 팍 뚫려요. 그러나 적어도 기쁘다, 평안하냐, 안녕, 또 감사, 요거 여기 다, 요 단어 저게 다 있어요.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레이스야. 카리스야. 칭찬, 칭송한다. 근데 카리스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웃음소리에서 다 된 얘기라니까. 감사하는데 도무지 웃음을 갖지 않으면서 이렇게 뚝뚝하니 하면서 감사합니다. 전혀 감사를 감사한 놈 같지가 않아요.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감사가. 그렇잖아요. 그냥 웃음소리를 개념을 못 잡고 그레이스를 알 수가 없고 하일도 알 수가 없어요. 하일 히틀러 하는데 그냥 얼어서 그냥 아이고 저거 이거 안 하면 죽는다니까. 히틀러 이래 봐야 영광이 안 돌아가요. 정말로 마음 깊은 데서 히틀러 이럴 때 얼마나 세뇌를 시켰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얼마나 또 힘들었으면 그럼 이게 쏘갔겠어요. 사탄 새끼가 수천 년 동안 정치 형태로든지 종교 형태로든지 이 성경 구절 가지고든지 그 하나님 받을 영광을 다 가르쳤기 때문에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말이지. 그런 사악한 것들이 그 교회 로마 교회가 그런 거를 또 개신교까지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단어 가지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일단 쉬었다가 더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성구사전 그걸 가지고 제대로 마침표가 쳐지지만 일단은 개념을 잡아드렸어요. 카리스가 웃음소리에서 비롯된 거다.